오늘 리워야단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욥기서 41장에는 이제 리워야단이 등장합니다. 이 리워야단이 무엇입니까? 또 이사야서 그리고 시편의 두 번 이렇게 이제 총 욥기에까지 네 군데 등장하는 고대 중동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사실 바다 괴물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리워야단의 실체를 본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에 대한 그림을 다 가지고 있죠. 용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용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실존하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나 잘 알려진 그런 괴물이요 짐승이 바로 이 리워야단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리워야단을 놓고 악어의 모습을 닮았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멸종한 공룡의 모습을 닮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도 그것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이게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야기한들 그것이 정답일 수도 있고 또 오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리워야단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아라비아어로 꼬불꼬불하다라는 단어에서 이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꼬불꼬불한 모양을 가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제 거대한 그런 괴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상 속의 짐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리워야단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의 모습을 서술해 놓고 계세요. 성경에 처음이자 마지막 등장하는 리워야단에 대한 구체적인 그 묘사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좀 얘기해 볼게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 리워야단의 모습은 13절에 보시면 겉가죽을 누가 벗기겠느냐. 이 겉가죽이 있고 또 19절에서 24절까지 보시면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고 20절 콧구멍에는 연기가 나고 21절 입에서는 숯불이 지피고 불을 뿜어내고 22절에 그 힘은 목덜미에 있고 또 23절에 그 살껍질은 탄탄하고 24절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고 25절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여 달아날 만한 그런 존재고 26절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한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워야단의 모습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33절, 34절의 모습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4절은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세기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가 있는데요. 이 리바이어던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을 통해서 홉스와 로크, 루스로 이어지면서 사회계약설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회계약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토마스 홉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만인에 대한 투쟁. 그렇죠?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회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 만인에 대한 투쟁은 무엇이냐면 인류 초기의 모습은 누구든 다 누구를 향하여 계속해서 싸워야만 되는 그런 전쟁의 연속의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일상이 너무 피곤해서 자신의 주권, 자기의 어떤 자유를 누군가에게 이제 일임하게 되는데 그 주권을 받은 자가 있고 결국 그것이 하나의 통치자로 그리고 결국은 하나의 국가의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국가의 기원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결국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의 표지에 보시면은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초창기 표지는 마치 거대한 괴물이 이 까만색 거대한 괴물입니다. 눈이 탁 보이는 이
약간 사단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거대한 괴물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마치 그 지구본을 놓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악어의 모습도 아니고 사실은 용의 모습도 아니고 또 공룡의 모습도 아니고 뭔가 이 홉스가 생각한 리바이어던은 이 리와야단은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그런 괴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맞을 수도 있죠. 본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이 묘사하신 본문을 보았을 때 이 홉스도 여기서 착안을 한 것이라 보여지는데 마지막 절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고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와 야단이 지금 교만한 자들, 세상에 가장 높은 자라 하는 자까지도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세력을 가진 괴물인지 짐승인지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리와 야단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그가 얼마나 강한 존재냐라는 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리와 야단을 왜 욥에게 이 고난에 처해서 다 헐벗고 굶주리고 지금 아무것도 없고 몸도 지금 죽을 병에 걸린 이 욥에게 왜 리와 야단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시면은요, 내가 낚시로 리와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하면서 묻지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악어 정도면야 우리가 끈으로 묶어볼 수 있겠다 상상을 하겠지만 지구를 이렇게 내려다보듯이 그 거대한 어떤 존재라면 그러한 존재를 무슨 수로 우리가 노끈 가지고 되지도 않죠. 노끈으로 그 입을 막겠습니까? 되도 않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못하는 거죠. 4절에 보니까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무슨 수로 그 거대한 괴물을 종으로 삼겠습니까? 5절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이 하겠으며 내 요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지금 욥은 무엇을 깨닫는 겁니까? 우리는 무엇을 깨닫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저는 그거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셉니까? 그렇게 거대한 존재가 어떻게 새요? 그걸 어떻게 가지고 놀아요? 그럴 수 없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리워야단이라는 괴물은 마치 새와 같은 거예요. 장난감과 같은 거예요. 아주 조그만 장난감. 마음대로 손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저글링 하듯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그 장난감이에요. 그게 물어도 아프지도 않아요. 상처도 날 수도 없어요. 그럼 별 볼 일 없는 장난감이에요. 하나님에게 리워야단은. 너 그거 새를 가지고 놀듯이 가지고 놀 수 있겠어? 아니요, 못해요. 근데 난 할 수 있거든. 그러면서 본문의 핵심으로 들어가시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다 정리가 되고 있죠. 9절부터 12절까지가 사실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10절에 보시면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지금 나에게 감히 대항하느냐? 내가 너에게 리워야단 보내줄까? 나 장난감 하나 있는데, 내가 새처럼 가지고 노는 애가 하나 있는데 그 리워야단이라고 해. 알지? 그 내가 좀 보내줄까? 요 보내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약간 하나님 짓궂게 지금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랄 일이죠. 꼬마 아이에게 핵폭탄 한 10개를 주면서 야 이거 가지고 놀아라. 핵폭탄 10개. 자, 줘. 너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라. 건들기만 하면 터지는 핵폭탄 10개를 이제 꼬마 아이에게 주면 어떻게 그걸 가지고 놉니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 폭탄의 열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시체가 발견되지 않는 시체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왜 그렇죠? 예, 뭐 계단에 앉아 있다가 없어진 사람들, 길에 있다가 없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왜 없어졌냐면 그냥 다 녹아서 사라진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에 있었던 어떤 그 흔적만 났습니다. 마치 그림자와 같이 뭔가 이렇게 그을린 것 같은 흔적이 남아요. 그럼 여기 사람이 앉아 있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디 갔어요?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도. 뭐 유전자 감식 이거 어디 뭐 그냥 이 증발해 버렸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리워의 야단을 욥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욥이 하나님 앞에 열린 입이라고 함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고난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내가 지금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듣기에는 뭐예요? 너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이 들으실 땐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럼 나에게 장난감이 하나 있는데 내 장난감을 한번 너에게 줘볼까? 너 이거 가지고 한번 놀아볼래? 아니 무슨 소리야? 너 장난감 가지고 한번 놀아봐. 그럼 너 어떻게 될 것 같니? 흔적도 없이 너 사라진다. 너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너 그렇게 증발하고 싶냐? 열린 입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감히 나한테 너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욥을 훈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그렇죠. 누가 하나님께 먼저 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받은 사람은 있지만 자기가 하나님께 받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죠.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35절에서 36절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렇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어요. 욥이 지금 열린 입이라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입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욥이 지금 비록 병든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육신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가 지금 생명을 부지하면서 무엇을 먹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보잘것없는 음식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가 마시고 있는 공기며 햇빛이며 물이며 서 있는 토양이며 땅이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인데 지금 욥은 자신에게 없는 것, 산이라는 소재를 욥에게 언급하시면서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주시는 교훈은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하나님의 장난감 앞에서조차도 우리가 담대할 수 없거든. 심지어 하물며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대항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함부로 입을 열어선 안 됩니다. 함부로 입을 열어선 안 돼요. 그것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짓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짓이에요. 죽으려고 작정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입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겠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눈뜨고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떠올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도리임을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주님의 강한 팔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